그 자연 세계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셨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좀 쉬시고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하지요. 항해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덮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원래 자주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곤 했는데 때로는 배를 전복시킬 정도로 격렬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가파른 절벽과 이 협곡이 있어서 분지지대였는데, 그래서 작은 바람이 계곡을 통과해도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수로 들어오면 큰 폭풍이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의 폭풍도 대단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테랑 어부들도 당황할 만큼 이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즉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토록 곤히 주무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급해진 제자들이 못 깨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지금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제 화가 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해서 뭐라도 좀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말한 거예요? 아니면 기대가 없이 말한 거예요? 기대가 없이 말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당황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베테랑이니까, 자기들이 상황을 잘 아니까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고 화난 나머지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본문과 요나 1장은 상당 부분 그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데, 배로 출발했죠. 풍랑을 만납니다. 주인공이 잠을 자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하는 이 풍랑이 멈추는 것도 똑같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요나가 만난 풍랑이 멎은 이유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마무리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정말 다르죠. 예수님께서 요나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멎은 뒤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꾸짖으시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믿었다면 풍랑이 그들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그냥 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죽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꾸짖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날 때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말씀 제목이 그가 누구이기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게 됐겠죠. 저분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맞냐?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까지도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냐? 고민하게 된 거죠.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맞으신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몇 번 확인하잖아요. 티켓도 확인하고. 저도 이 시간, 대전 처음 와서 이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시간 예약 잘못해서 가는 중에 오는 시간까지 겹쳐 있어갖고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또 하고 또 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여권도 확인하고 티켓도 확인하고 짐도 확인하잖아요. 빼놓은 것이 없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맞으신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 믿지. 그러면 어떤 예수를 저희가 믿나요?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계시한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예수님을 크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는데 정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이름이 되고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섬선교 출발 당일에 10년 선교 기간 동안 한 번의 출항도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담당인 이번 섬선교 때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설마 하면서 목사님 몰래 이렇게 조용히 한국에 통화를 하는데 배가 안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배가 안 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배가 뜨지 못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기보다는 그 믿음 없는 생각들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 하나님 제가 담당일 때 이런 10년 동안 없던 일을 버리십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제가 일주일 동안 더 지은 죄를 또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다가 뒤에서 그래도 오후 4시에는 배가 뜰 거라고 몇몇 분들이 아주 명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침착한 대응과 인도로 일정도 잘 조절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섬에 들어갔더니 섬 주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배가 못 들어왔대요. 흑일도 전사님이 그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날에도 통화하고 그 전전날에도 통화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날씨가 찜통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요, 작년에는 7월 초에 갔을 때도 더웠는데 이번엔 7월 거의 말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어찌나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지 밤에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늘 이적으로 인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진짜라는 게 증거된 거죠. 도장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보기는 보았지만 제대로 못 봤고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지간한 화를 안 내시는데 이때는 결정적으로 가르쳐야겠다 해서 혼내신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본질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 있어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직분자여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사실 목사는 몇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자 중에 예수님 옆에 있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몰랐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도 감히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말할 수 없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은 고난의 때에 힘을 주는 원천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꾸짖음, 믿음 없음에 대한 꾸짖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바다는 언제나 위험을 상징하는 곳이죠. 예측이 불허한 곳입니다. 섬 송계하면서 10년 넘게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도 연착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역사였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었죠.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공포라는 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스쳐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풍랑 한가운데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도 안식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픈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눈으로는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제자들의 마지막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다르잖아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있다가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변화된 제자들이 그 끝에는 순교가 있었어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은 그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가는 게 진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았죠. 인간적인 기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하셨음에도 그냥 놀랬고 그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건 경외가 아니거든요. 예배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은 분명히 위대한 일이지만 더 위대한 일은 바로 풍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섬성교 때마다 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안개가 껴서 못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혹 주님의 뜻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가 물어보고 여쭈면 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집중해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점점 장성해지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불평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죠.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도 잠잠해집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면 바로 알아갈수록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크신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섭섭함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크신 주님을 작게 믿으면 이 작은 서운함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여 창조주이신 이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혼내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뒤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이처럼 부족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날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이 제자들도 이런 큰 폭풍과 파도가 있는 것과 더군다나 갑자기 이렇게 나무 물결조차 없이 잔잔해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죠.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바다를 통치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적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제자들의 이 허물을 자꾸 드러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우리 그 수요일날 오셨던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랬던 마가가 변화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약함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찾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 이 크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피고 날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인생을 알아가면 너무 즐겁죠.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때로 폭풍도, 풍랑도 일으키시죠. 잔잔한 삶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풀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풍랑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은 여러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사단의 영향일 수 있다. 왜냐하면 꾸짖으셨거든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는데 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한 세력이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난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섬성교 담당으로 갔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 부분에 실패했죠. 하필 내가 담당자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쭈었어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큰 병을 선언받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거든요.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그가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작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쉽게 넘어지고 신앙을 뒤로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저함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적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줄 아시고,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고 했잖아요. 그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너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을 정말 아는 것처럼,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다 큰 것처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심해야 되고 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돼버리죠.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두려워지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는 환경이 어떠해도 괜찮고, 가난할 때도 괜찮고, 부할 때도 괜찮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라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좀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로 인해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죠.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꾸짖기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다고 이제 너희들 내 제자에서 떠나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끝끝내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답보 상태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과도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도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노래방이나 가자.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셨죠. 우리 역시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당장의 고난만 바라볼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또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꾸짖으셨지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순교하는 제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그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제자들로 세우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움이 생길 때에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인생의 안개가 걷히고 폭풍우가 걷히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